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이게 전체가 다 이제 스데반의 그 이제 설교라고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8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나르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그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 말씀은 정말 목숨을 걸고 된 동족, 자기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숙연하게 이 말씀을 또 이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누굽니까? 스데반 7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맨 처음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한 것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6장 그 앞에입니다. 바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으로서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참 충만했던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좀 모함해서 이렇게 또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6장 끝부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불러서 이 스데반을 신문을 할 때 스데반이 정말 최후의
증언하는 그 내용이 쭉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결연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런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맨 먼저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 횃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에게 이제 유업을 주는데 400년 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것은 이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이제 종살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여기가 이제 400년이 이제 지나죠. 그 뒤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런 그 일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자세히 아시죠? 홍해를 도강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유월절 날부터 여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홍해 앞까지 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며칠이 걸렸습니까? 하루, 이틀, 3일? 3일이잖아요. 3일. 3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럼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 6월절로부터죠.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얼마 만에 도착을 합니까? 꼭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을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뭐 6절까지 안 읽어도 1절에 다 나오네요.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입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은 뒤에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딱 조립해서 세우는 거. 이때는 얼마가 지나섭니까? 이것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기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성막을 세우는 게 출애굽한 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이제 조립해서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4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그날 초하루. 그러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가 지난 겁니까? 딱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맞은 다음에 6월절을 맞이하는 것은 400년 뒤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3일 뒤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이 둘째 첫째 달 첫날 딱 1년 뒤에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조립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이거 건너서 얼마가 지나섭니까? 이거는 4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이 정도의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7장으로 가보면은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수장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천사라는 얘기죠. 시내산의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그래서 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또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광야 교회라, 광야 공동체, 광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여기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이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도, 생명의 도, 뭐 그냥 living words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같은 얘기로 보면 되겠죠. 살아있는 말씀. 뭐 도라는 것이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도라는 것, 이것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받아서 이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도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생명의 도는 율법이죠, 율법. 예.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스데반은 생명의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명의 도가 이제 율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이때 주어진 것입니다. 맞죠? 이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6월절 날 이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이 위에 문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때는 생명의 도를 받은 때입니까? 아직 안 받았을 때입니까? 아직 안 받았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6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의 도는 안 받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도는 아직 안 받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에부터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다. 6월절 양을 잡았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제 목사님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6월절 양을 잡았을 때 그들이 분명히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아직 생명을 얻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명의 도를 받은 것은 이때라는 얘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 구원을 받은 거하고 이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아시는데 제 질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감을 못 잡아서 대답을 못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이 이 바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이 해방은 그들의 그 육체가 해방이 된 거죠. 육체가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 바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 마음은 해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누구 생각해요? 이거 바로 시절이었다. 이때가 좋았다.
끊임없이 바로를 그리워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분명히 해방이 됐습니다. 바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바로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 이들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들의 마음까지도 이 바로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까지도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이제 양의 피로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바로에게 묶여 있어요. 아직 마음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는 도, 그것이 생명의 도인데 이 율법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도를 이들이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마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구약의 사건들은 다 어떤 그 모양이라고 그랬는데요.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그 피는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구약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그 양의 피인데 신약 교회에서는 이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좀 더 말씀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 알지만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유월절 양의 그 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진 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 그것은 지금 유월절 요거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바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육체가 마귀로부터 해방된 겁니까? 아니면 혼이 해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영이 해방된 겁니까? 영이 해방이 된 겁니다. 영이. 그 예수의 보혈은 분명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바로 이 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피로 특별히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혈의 그 가치는
우리 육신의 흙으로 된 육체의 이런 그 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들어서 아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 육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피는 그 가치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 80년 100년 사는 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영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는 영의 죄가 사해지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영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육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생명의 도를 다음에 이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생명의 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들의 말씀이죠. 아들의 말씀.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근데 이 의의 말씀, 아들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이 의의 말씀, 이 생명의 도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무엇이 구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혼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공로를 입어서 거듭남으로써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혼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이제는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치 이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몸은 자유해졌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바로를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정말 바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은, 그 혼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혼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도를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도가 이 의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여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도라,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거듭났을 때, 이때 분명히 영이 생명을 얻은 것은 사실이죠. 영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명의 도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을 하려면은 이 생명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록한 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믿음으로서 이제 이 영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악한 자와 싸우고 이제 물리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써 자동으로 다 얻어진 것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음으로써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그 이름으로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명의 도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에서도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그 요한 1서 5장 우리 11절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까? 그 아들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에서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아들의 말씀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들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 사람은 영이 소유한 자고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그 말은 그 아들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아들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아들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들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어떻게 아들의 말씀을 먹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그냥 육체의 밥은 숟갈로 떠먹으면 되지만 그 말씀은 어떻게 먹냐면은 순종으로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날을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은 그런 내가 거부하면은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마지막 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 말씀이 너를 다 이제 심판을 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건 다 기독교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이 세상 전부 다 이제 심판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때는 그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한 그 형벌을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기에게 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오든지 분명히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왕에 정말 순종해서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는 길이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 분명히 그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불의한 것이 마지막 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하는 이런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생명의 도를 얻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이 생명의 도를 아들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물론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 영은 낙원으로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때에는 이 사람은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3년 반 환란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도 같이 망하는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혼이 아들의 말씀으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아들이 되고 이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이런 그 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피를 믿어서 거듭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도를 이 혼이 받아들여서 이 생명의 도를 이제 순종을 함으로써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천년왕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하는 일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제 정말 그 천국 갈 그런 그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말씀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지, 이거를 필요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을 순종해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처럼 느껴져요. 옵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상을 뭐 받아도 좋고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안 해도 난 지금 얼마든지 여유 있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별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기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라. 아들이 돼서 여기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려고. 연결이 다 되시죠? 이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 아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고자 이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도 그 아들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안에서 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안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한 자를 이제 또 대적해서 심판하는 이런 그 과정을 이제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만유에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사도행전 거기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로에게서 해방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의 권세로 나왔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의 지배에서 못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애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상의 모양이 송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들 때. 왜 우상의 모양을 송아지로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하필 우상을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감이 안 잡히세요? 어려운 질문을 한 거 아닌데? 애굽에서 본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모양이 뭐겠습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예,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 혹시 안 써보셨어요? 아피스 만년필? 써보셨죠? 이 아피스가 소입니다, 소. 이집트의 소 우상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뭐 코브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뱀 이런 거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입니다, 소. 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소를. 그러니까 이들이 이집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어도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 뭘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본 소 만드는 겁니다. 뭐 그들이 특별히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그 소를 만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보니까 그 이집트 제국의 신이 소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제국이 섬기는 신이니까 그 신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형상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애굽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애굽의 신은 뭐예요? 소입니다, 소.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은 애굽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요게 신의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 마귀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에스겔서 28장이죠. 에스겔서 28장 그 12절부터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로 왕을 빗대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중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함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타락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천사의 그 모습이 보면은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다가 씁니까? 도장 있나요? 우리 윤희령 장모님 도장 있으십니까? 도장 쓰세요? 여기서는 도장 쓸 일 없겠지만 도장 있으셨죠? 그 도장 어디다가 쓰시나요? 보통 서류 같은 데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 이경선 집사님 완전한 도장이면 이게 뭡니까? 이 천사는 도장이었다. 도장. 참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일이 있을 때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찍습니까? 이 천사가 그 도장을 딱 찍는다는 얘기겠죠. 도장 관리하는 사람이랄까요? 도장 관리하는 천사랄까요? 그래서 이 완전한 도장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그 정말 일들을 행할 때 이 허락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결제를 하는 그 일에 관여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은 것, 그 도장을 찍는 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런 천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장을 맡기고 도장을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는 그런 그 대상이었겠죠. 하여튼 뭐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존재다.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정말 똑똑하기도 하면서도 예쁜 것입니다. 똑똑하면서도 예쁜 것이에요. 그 탤런트 김태희가 똑똑하면서도 예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탤런트로 예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이렇게 쭉 보석 종류가 이제 10개가 나오고 그리고 지읍받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담당한 이제 그룹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한 천사가 그룹 천사라는 것을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 중에도 장급의 천사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룹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에스겔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생물이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퀴 모양이 있고 쭉 그러면서 생물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그 뒤에 쭉 보시면 22절부터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지고 궁창 때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해서 보이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이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지성수의 법궤후에도 그룹 천사를 형상으로 만들 때도 날개가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두 날개로는 펴서 이렇게 서로 닿게 있고, 그러니까 날개가 여기 보면 이제 벌써 두 개니까는 4개가 있는 그런 그 상태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날개가 있는 그런 그 형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모양이 이제 얼굴 모양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건 이제 앞에 있네요.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래서 이 그룹들의 모양이 앞쪽은 누구의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의 얼굴은 독수리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 10장에도 가보면은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예, 그 모양을 여기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14절에 한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우리가 그 에스겔서 1장 그 10절에서는 이 앞면은 사람, 예, 뒷면은 독수리, 예,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14절에서는 그룹의 얼굴이 첫째 면은 뭡니까? 그룹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둘째 면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면은 뭐 누구의 얼굴입니까?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한 거는 어떤 겁니까? 예? 사람의 얼굴 나오고 사자의 얼굴 나오고 독수리 얼굴 나오고 남은 거 뭐가 있습니까? 소가 나옵니다. 소를 갖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룹의 얼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의 얼굴. 그러면은 그룹의 얼굴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룹의 얼굴이 뭐예요? 소라는 얘기입니다. 소. 예,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좀 이렇게 너무 좀 인위적으로 대입하는 것 같을 수도 있기는 한데 분명히 사람, 사자, 독수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고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얼굴 모양이 소라는 이야기죠. 소라는 이야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상의 그 모양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라는 거 이 인도 사람들도 소를 섬기지 않습니까? 소. 예, 소를 섬깁니다. 예, 소를 섬겨요. 예, 이 유럽이라고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이제 예, 맞나요? 유럽. 이 유럽이라고 그럴 때 보통 그 이 유럽이라는 말에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보통은 뭐 이 아카드어에서 이 서쪽 해가 지다, 그것이 이제 에러브 그리고 해가 뜨다 하는 것이 뭐 아브 뭐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가 진다 하는 쪽에서 유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가 뜬다 아브 그래서 아시아 그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아카드어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에 대한 그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나오죠.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의 무기는 뭡니까? 옛날에 읽어서 다 모르시죠. 제우스의 신은 번개 아닙니까? 번개. 그 제우스 신이 그 페니키아의 공주를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로파인데 그 유로파라는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제우스 신이 어떤 형상으로 내려옵니까? 흰 소의 형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흰 소의 형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유로파라는 공주를 이제 소 등에다 태우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이렇게 유럽 지역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로파 공주를 이제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로파라는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유럽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에 보면은 아마 이제 말세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유럽 연합 아시죠? 유럽 연합. 유럽 연합 EU죠, EU. 이게 본부가 있는 그 앞에 가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동상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소가 있고 그 소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앉아 있는 그런 모양을 한 그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럽이라는 그 이제 말의 유래가 이제 소를 탄 그 여자, 바로 유로파라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루시퍼의 그 그룹의 얼굴이 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루시퍼를 상징하는 의미로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월스트리트 카페도 뭐 만들어 놨습니까? 소를 만들어 놨죠. 그것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소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말 마귀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뿔 있는 소 그리고 뿔 있는 염소 얼굴, 이것을 마귀의 어떤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으로 표시할 때도 마귀 할 때 뭐 표시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두 뿔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뿔이 나 있는 거 뭡니까? 소, 염소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쭉 연결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굉장히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이 소라는 것이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골 동네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이 소를 가진 그 집은 부자예요. 아무 집이나 소를 안 갖습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집에 이렇게 땅, 뭐 논이나 밭 갈아주는 그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소 키우는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가 부의 그런 어떤 상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의 상징은 뭐예요? 소라는 얘기입니다. 소는 뭐의 얼굴이에요? 그룹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 마귀를 같이 절대 못 섬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안에 마귀의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버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 오시기 전에, 8년 전에 정말 데려가면은 물론 그 영은 구원을 받아서 다행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에도 재물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마귀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계속 이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그 신이라고 그 송아지를 제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4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그러니까 송아지 이거 우상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고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는데 그것이 그냥 그들이 모방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방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외면하시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집트에서 신 섬기는 것을 모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직접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이 마귀에게 속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매년 6월절을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분명히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절기들을 그들이 분명히 지켰을 텐데도 그것이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원수에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에게. 아니 그 말이 어떻게 해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데 왜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럽니까? 다른 하나님 이 안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소새끼가 있는 겁니다. 소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새끼가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그리고 소새끼가 시키지 않으면은 그 6월절날 나는 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가야 돼 하고 딴 데 가서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새끼가 주인이 돼서 너 그거 드려봐. 너 그거 드려야 뭔가 하나님 저주 안 받고 너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사지 않게 하나님 조금 좀 진정하시라고 조금 잘 보여. 어떤 이런 식이죠. 이게 좀 설명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거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섬겨.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바로 이 신에서만 받은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도가 있어요. 이 생명의 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믿게 보일까봐 뭔가 비유 맞춰주려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말씀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따로 줘버리는 어떤 요런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도 비유를 맞춰 하나님. 그렇죠. 외식하는 거죠. 잘 비유 맞춰 드려가지고 하나님 노여 만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되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것들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말 소새끼가 있어서 이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도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의 그 핵심은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벼운 거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거시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렇죠. 이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도 생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몇 명입니까? 한 명, 한 분이시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 바로 내 주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말을 들어라. 그렇죠. 할렐루야.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얘기는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의 도.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사랑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소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계명을 순종하는 것.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 신약시대 사람들은 생명에도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가 바로 그.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것을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내가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나를 섬기는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가는 거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도 이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사는 것, 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생명의 도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자기의 주님을
누군지 알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정말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즐거이 이제 받으시는 그런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도를 그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정말 제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억하신 바 되게 하려면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소새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아내는 것, 우리가 이제 소새끼를 나가라. 그렇게 이제 명해서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한쪽 면이라면, 다른 쪽 면은 뭐냐면은 생명의 도를 순종하는 것이죠. 생명의 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도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 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법이 또 복음서에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쉽게 단정하고 지키려고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겁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서 그 계명을 잘 감당하는 그 수준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상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 만들어서 섬기는 거 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방한 것 뿐이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단을 숭배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모방을 한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볼 때 이미 그쪽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몰렉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절하고자 해서 만든 형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긴 것이 몰록의 장막 신내판의 별을 받드는 것이다. 바로 이 마귀 그룹천사, 타락한 그룹천사를 섬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양이라도 가능하면 다 이제 없애라고 그렇게 이제 대전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몰록의 장막 신레판의 별, 바로 마귀를 섬기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희생과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 나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다는 얘기냐?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저도 조금 들었었어요.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 이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정말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대학교 좋은 시절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냥 놀러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하고 이거 뭐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억이 못 하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돌이켜볼 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그런 그 구석이 정말 솔직하게 보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다 생각하면 또 억울한 면이 있긴 있어요. 정말 마음의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것은 그것이 그들은 모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정말 마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정말 소새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적하고 또 생명의 도를 적극적으로 정말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랑 생명의 도를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내 안에 소새끼를 잡는 것입니다. 소새끼를 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 소새끼는 죽게 되는 것이죠. 소새끼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도를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수를 많이 믿어도 이 아들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말씀은 다 구시대거리다가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또라이가 된다.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유, 근데 하여튼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던데 이렇게 전에 모르는 분인데 메시지가 엄청 세더라고요. 세다는 얘기는 말씀 그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봤는데 이 결혼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냥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젊은 청년 정말 그 여러 여자가 흠모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그러니까 바울같이 살겠다 이거죠. 바울같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말씀에서 이게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고 뭐에 가까이가 있다는 얘기야? 사망에 가까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도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망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서 보면은 간음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혼할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듣다가는 정말 교회 사람들 다들 그냥 시험 들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말씀은 생명의 도다. 그 생명의 도가 들어와야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도가 아니고서는 사망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도를 무시하고 신앙하거나 기한하거나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꼼짝도 안 하죠. 예. 예, 분명히 나갈 수도 있겠죠. 하도 나가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듣기 싫어서 나가는. 그러나 금방 다시 또 원위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도는 한 가지, 아들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예, 아들의 말씀.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랬죠. 예,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회개하고 정말 생명의 도를 철저하게 붙드는 그 길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소새길을 잡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도, 정말 이것이 와야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 그냥 예수의 피공로를 입었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거듭났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도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게 생명이 주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그 생명의 도, 바로 그뿐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시고 이 생명의 도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사망을 심판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